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중에 가서 혹시 부패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긴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나타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말씀만 들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해라.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타나요. 보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두면 저절로 스스로 죄를 짓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좋은 곳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을 내어서 또 어떤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만들지도 말고 19절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그걸 보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해를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뭘 만들고 뭘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모세 자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참 이 가슴이 짠한 얘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해서 그때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하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해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내려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아름다운 땅 굉장히 그걸 보고 싶어 했잖아요. 아름다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는 못 들어간다. 22절에 나는 여기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저게 이제 오기거든. 오기 5가지 기억. 언약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기의 첫 번째 기가 언약을 기억을 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검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613개 율법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개인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때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형상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강력한 이면을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것이 여자들이나 하는 그런 허접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의 아주 집중적인 독점적인 강력한 그것이 질투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을 할 때 그 배신을 느낄 때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조각하거나 거기에 섬기거나 경배를 하면 불같이 소멸한 불에다 싹 불사질러 버리는, 불태워 버린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25절에 네가 그 땅에 가서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오래 살 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스스로 부패하여, 계속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또 뭔가를 만들고 우선 우상을 조각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형상이 우선 조각이 하나님 요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사랑의 배신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떤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 이중 삼중적으로 빨리 망할 것이고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씨가 마를 것이고 굉장한 이렇게 이중 삼중적인 경고를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게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 BC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580년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이 세계 다 끌어모아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나라에 뭐 몇백만, 세계 다 끌어모아야 1,500만 명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숫자가 얼마 안 된다. 남은 수가 얼지 않는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했지 않냐. 정신 차리라. 깊이 생각해라. 삼가해라. 역사를 압축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로 돌로 만든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네가 만든 우상은 그딴식이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볼 수도 있고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목석 같은 우상과 대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항상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꼭 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굉장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종말의 때 고통의 때 그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모습. 때로는 아빠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지만 그러나 그 큰 사랑은 오히려 애비가 엄마보다 더한 거예요. 모든 집안을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약을 하고 이 모든 상속권을 물려주는 건 아빠예요, 아빠. 대부분 아이들이 아빠는 무서워하고 아빠는 좀 애가 되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본인의 노력 이게 서울의 강남의 아이들이 되려고 하면 그렇다잖아. 아빠의 무관심을 치는 이유가 그만큼 아빠는 역기능적인 아빠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대부분의 아빠가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는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하신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의 제사장으로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밖에 가서 계약을 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떨 때 가서 막 무섬 취급을 당하고 남자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막 계약을 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하면서도 집안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건 전통적인 게 아빠의 모습. 아빠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들의 그 고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빠의 그 양면적인 굉장히 무섭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후덕함,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 결국은 아빠가 다 집안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의 그 수고와 그것 때문에 살림살이가 되는 거잖아요. 전 아버지가 우시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평생 아버지는 우시질 않는데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 혼자 이제 남으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막 펑펑 우시는데 막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빠도 울 때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반면에 여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3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를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의 축복 그 맹세하신 언약을 약속을 계명을 이 약속 언약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거든.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계속 부정쟁이 아니하시며 이래 나오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똑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불멸의 사랑, 엔드리스 러버, 변함없는 사랑. 그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가 너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가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 굉장히 무섭게 질투하시는 어떤 우상이든지 새기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게 절하지도 말고 섬지도 마라. 죽여버린다. 너희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 진멸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질 것이다. 다른 데 가서도 쪽수가 작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스스로 너도 모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오늘 특별히 22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뽑아놓고 후회하고 뽑아놓고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뽑아놓고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거죠. 이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지금 입법이 국회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고 차근법 이런 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라가 거들나버리는 가정이 다 해체가 되고 이걸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 의료가 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점점 혼란해지니까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반드시 투표하시되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청정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악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거들나게 생겨.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반드시 투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여 귀신 퍼닥거리 하는 거 온갖 뭐 쓰잘데없는 걸 믿고 만들고 새기고 따르고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방이 나라가 땅덩어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참 선거가 중차대한데 성도들은 입을 콕 다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성도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통째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사회가 붕괴가 된다.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하고 전도하면 고소당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는 뭐 동성애 이런 거 주례 안 하면 목사 그냥 감옥 끌려갑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300명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 휴전도 안 되고 또 뭐 내전을 하는가 마는가. 그 다음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가장 위험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청정국가를 만드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놔야 그런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오늘 선거일에 또 스스로 삼가해서 멋진 하루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쭉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봐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역사를 꿰뚫러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는 세 말을 합친 걸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역사를 보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 우리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일입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애인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떠내려가는 데서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청정국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지키는 이 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기도하는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하루를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가정을,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백배의 결실로 기적의 씨앗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